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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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이 자리와 동일하게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앞에 일어나라입니다. 부르심 앞에 일어나라.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아주 장엄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비단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개인적인 소명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져지는 거룩한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소명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 같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과는 무관하다 선을 그을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부르심이라는 것은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이 함께 감당해야 할 은혜로운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시대는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뉴스를 보더라도 하루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공허해지고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자 동시에 엄중한 책임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의미심장한 배경과 함께 시작됩니다. 자, 우시야는 유다 왕국을 52년간 강력하게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으로 인해 나병에 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왕입니다. 자, 그의 죽음이 단순히 한 개인의 생이 끝나는 것을 넘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극심한 불안과 절망의 상징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인간적인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인간의 왕이 사라진 그 허무한 자리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6장의 말씀이 그렇지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정결케 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이사야를 불러주시죠. 자,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때로는 영적 침체와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지요.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자는 결코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혼돈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하여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 자,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구절은 이사야 환상이 시작된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시야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다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고 군사적으로 강성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시야는 안정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자신에게도 의지할 만한 인간적인 권위의 표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시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나병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자, 백성들이 의지했던 한 왕, 그 왕의 죽음은 인간적인 권력과 소망의 상실을 의미했고 국가적인 불안과 위기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든든한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혼란과 절망의 시기에 이사야가 성전에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환상을 목격합니다. 자, 땅의 왕 우시야가 죽었지만 이사야의 눈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자,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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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기록합니다.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시극하신 그 거룩함, 압도적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기록하죠. 자, 이사야가 경험한 이 환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었던 인간적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며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세상의 왕이 죽고 혼돈이 찾아왔을 때 이사야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늘의 권력을, 인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고 소망을 두었던 것이 사라지며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는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무너진 세상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좌절할 것일까? 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은 온 우주를 덮을 만큼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무너진 세상의 현실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소망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죄악을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라입니다.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거룩함, 그 영광을 목격했던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절규합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악, 특히 입술의 부정함을 직면하고 통감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 불의, 사회적인 부패로 가득했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 이사야는 자신이 바로 그 부정한 백성 중에 속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히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죄악됨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티끌 하나 없는 하나님의 그 순결함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했던 바로 왕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지요. 자, 이사야의 그 절망적인 탄원과 절규의 고백에 이어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우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사야의 죄 고백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자, 스랍을 통해 제단에 불붙은 숯을 그의 입술에 대어 그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죠. 자, 여기서 숯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동시에
정화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숯불이 닿자 이사의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집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는 이사야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 개인의 죄 사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정결케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응답하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응답하라. 자, 정결케 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드시어 질문하시죠. 자,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공개적으로 물으십니다. 자, 이는 마치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혼란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는 듯한 탄식어린 부르심과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은 이사야에게 망설이거나 주저할 틈을 주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죄가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이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 이사야는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어려움과 그 문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케 하신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집중하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진정한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자,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완벽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응답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사야는 기꺼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의 어려움을, 그 현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9절과 10절은 백성들의 완악함을 기록하지요. 이 백성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자신이 전할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들며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이 멀리 옮겨져 버려질 것이라는 참담한 미래를 듣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코 환영받을 만한 사명은 아니죠. 누가 이런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듣고도 자신의 결단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왜 이사야는 절망적인 이 상명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을까?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두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완악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는 눈앞의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그 신실하심과 그 회복의 계획을 신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처럼 용기 있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쳐야 할 때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쉬운 길만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사야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이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고 바로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하며 자신의 완고함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은혜로 응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용기 있게 응답하며 일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혼란한 시대를 헤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 속에서도 주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고 저희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의 외침처럼 저희도 주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응답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혹여나 교만과 완악함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